저는 오늘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8월 양력으로 BC 520년 10월 11월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때부터 다리오 왕 4년 9월까지 이 3년에 걸쳐서 제1차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의 2차 사역은 대략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선지자 스가랴의 제1차 사역 기간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선조들이 받았던 징계를 다시 받지 않도록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조들이 받은 징계는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패망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행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바벨론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일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라고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은혜를 나누고 우리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다리오 왕 제2년의 8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제3대 왕인 다리오 1세 곧 히스타스페스를 말합니다. 그는 BC 521년에서 486년에 통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제2년이란 BC 520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즉 하나님은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에게 거듭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바로 성전 재건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돼서 온전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직접
파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필요 없거나 혹은 무가치한 것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스스로 파괴시킨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로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성전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그렇게 파괴시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예배의 처소로서의 성전은 반드시 재건돼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1년 만에 정초식을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6년이나 그 성전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주변 나라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의 힘든 그 노역과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성전은 그렇게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대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다면 포로 귀환민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더 이상 성전 재건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게 이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가 타셨으면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선지자를 한꺼번에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성전이 재건돼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초 위에 당신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벽돌이 되며 천정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표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의 목표와 같다면 교회는 분명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한 마음이라면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될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저절로 전도하게 되고 저절로 봉사하게 되고 저절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 또한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힘을 합치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굴하지 말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자신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전이 죄로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재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는 그 이름을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4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수없이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포로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수없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며 회개를 외쳤던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왕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스가랴 시대의 선민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남긴 것은 후손들이 결코 본받지 않아야 될 그런 추한 모습과 이방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약 7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2세 혹은 여러분 3세로 태어나서 자신들의 잘못과는 전혀 무관하게 조상들의 잘못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천대를 바르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조상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6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모두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악한 길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왕들은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이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조상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바로 친송을 듣는 왕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로보암은 참으로 정말 저주스럽고 악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악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명순, 용명순 집사님은 정말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픈 삶 속에서도 한마디 불평하는 걸 못 봤습니다. 원망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폐만 끼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는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보면 정말 복된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그 의자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은 어떤 관습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갈고리를 가지고 솥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습에서 떠나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고기를 기름에 태우기 전에 즉 제사를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기름에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저버리고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생고기를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생고기를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해망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세의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욕심으로 영적인 눈을 가림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 온갖 죄를 짓고 34절에 보니까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은 영원히 나쁜 그런 제사장으로 이름이 기억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사무엘상 2장에서 나오는 사무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은 부모의 기도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35절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다 보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름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떤 부모와 조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훌륭한지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아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다 따라서 하지요.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행습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면 나름대로 판단력이 생기고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장성한 자녀의 입에서 결코 내 부모를 본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말이 아닌 삶으로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화와 복을 좌우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본이 되며 모범이 되는 부모로 조상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하시면서 어떤 일에도 반드시 성취를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미 다 죽고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죽었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한 강팍하였던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후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성취를 본 선지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파멸의 현장에서 슬프게 울부짖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는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았고 살아 역사하였으며 성취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항상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냐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냐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여러분 천체들에서부터 극히 작은 그런 미물에 이르기까지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창세기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어 의심치 말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된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에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신앙인이라 자부하고 천국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고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을 다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했던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의 행동과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거나 구원받을 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는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스러운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착각 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마침내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노가 아닌 예스입니다. 무조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앙 여부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과 비전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본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로 하여금 과거 조상들의 불의한 면모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당신께로 온전히 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처한 스가랴 당시 선민들에게 절망과 암담한 형편 속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시련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닥칠 때에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 질병, 문제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소망,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으로 믿지 못하는 환상이나 기적, 표적을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길과 내일의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문제 해결과 질병의 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소망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을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